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세상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불운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강에 살아도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실록이 푸르러지는 5월의 첫 주, 온전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4월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는 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어렵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환경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공해와 같은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 교회는 그나마 주일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 이면에 잠재력과 비전과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향방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현재와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느 처소에서든지 예배하든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오니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만남이 가정에서도 있어지게 하시고 어느 처소에든지 예배할 때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언제 어느 곳에 어디에서든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선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확진자가 생긴 게 아니고 예방 조치로 하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그런 성문화된 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이들을 천국 시민의 모델로 삼으시는 만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보시는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일은 물론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여인이나 어린아이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뜯어 말렸어요. 애들은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경시 여기지 마라.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를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어린아이를 본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마음은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순수하지 않는데, 왜 순수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 관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향한 마음은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한없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비난받을 소지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봐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보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남에게 빈축사할 일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봐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수하게 봐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주시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치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게 잘못된 거고 금하고, 내 생각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걸리적거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시지 않고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꾸짖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여탕에 들어가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나이, 그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딸이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나이, 굳이 나이라기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는 수치라는 기준이 없어요. 수치를 모를 뿐 아니라 수치를 느끼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으니까 수치를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보니까 한 서너 살 먹은 꼬맹이가 쫓아 뛰어와서 엄마는 뒤에 따라오고 아이는 앞에 뛰어와가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까고는 오줌을 누는 거예요. 나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고 쟤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고 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데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아이한테 야 이놈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이러면 어쩌냐고. 근데 그건 엄마 생각이고 엄마의 기준이지 아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릴 생각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신세계에는 수치라는 게 없어요. 수치가 없으니까 가릴 것도 없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다. 천국 시민의 표본, 천국 시민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어린아이. 그런 순수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욕심에서 온 거고 죄 때문에 온 거거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본질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의 수준 그 이하의 사람, 그보다 더 순수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보다 더 이상의 수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울 게 없지요.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부끄러워하는 거는 내가 떳떳하면 부끄러울 게 없는데 어떤 현장에서든지 부끄러워하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도 죄 때문에 입은 거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은 누릴 것이 많은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풍요롭지만은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은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 곳,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자는 다 낙원에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나 다름이 없지요.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전직 대통령을 한들 두 분이나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감옥에 가느냐? 세상법으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세상법이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법치국가에 법이 있어요.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법을 들고 있는 사람의 규칙이 없어. 똑같이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페널티를 안 주고 누구의 마음이냐? 심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규칙이 없는데. 규칙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불의가 성행한 거예요. 불의가 성행하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법을 아웃시키고 다른 법을 만드는 게 불의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함이 생기고 세상에는 분함이 생기고 세상은 불안전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데는 세상 법도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규칙이나 세상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았어요.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도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은 다 지불했느니라. 예수님이 다 지불했느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어.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스러움은 감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눈이 밝았어요? 감출 게 없는 사람은 봐도 수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수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감출 게 있고 나니까 가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감출 게 있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가려줬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가려줬으면 우리는 손을 숨기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상징적이다. 너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아담은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가릴 것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어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 왜 가려야 되지 않느냐, 너 왜 안 가리느냐 그러지만 아이들은 가릴 게 없어요. 감출 것이 있고 숨길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고, 수치를 알면은 숨길 것이 많으면은 감출 것이 많으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출 것이 있어도 드러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감추지 마라. 결코 감출 수 없는 거다.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추고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살이가 고달픈 거는 먹고 입는 문제 때문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고달픔이 아니지요.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세상살이가 고달픈 건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배후에 인간들이 지은 만 가지 죄악이 낳은 산물, 죄악이 낳은 산물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도 세상에 죄만 없다면 어디까나 평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요새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불안해요. 비록 나물 먹고 물을 마셔도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만 모였다면 애들은 버스도 그만 먹을 것만 주면은 세상 천지를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숨길 것이 없는 순수함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들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어린이가 인간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표본이고 표상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순수함으로 시작했으면 순수함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날이 갈수록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감추어야 할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짓는 죄는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은 알면서까지 짓는 죄.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죄악의 습기를 빼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짓는 죄까지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 안에서 이상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로 어린이 아이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어른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행동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참된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목적이, 그 목적이 부모에게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든 제도권의 교육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쓰일 데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개발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할 일은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야 되지. 서울대학을 나와도 우리 아이 제자들이 이미 서울대학을 다 졸업했잖아요. 취직을 못한대요. 차라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보냈으면 오히려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한다. 자식은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태어난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부모의 욕심 안에서 자라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의 욕심 안에 갇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나로서 태어난 개체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잘 키워보려고 해도 잘 키우는 게 기준이 뭐예요? 부모 마음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봐야 돼. 그래야지 부모의 뜻대로 다 카테고리를 정하고는 그 틀 안에서 잘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훨씬 100배, 1000배, 1000배 잘 알아서 키워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줄 알지만은 그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네가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하물며 내가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100배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기도할 때 항상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부모의 욕심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들어 사용해달라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데 거기에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은 오죽이나 잘 키워주겠습니까? 내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만들려도 만들 수 없어요. 아니, 재주 없는 사람이 전지를 하니까 나무를 완전히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건 기술자한테 맡겨야죠.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를 내 마음대로 전지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주변에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정말로 쓸데없는 아이들이 쓸데없는 어른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표상은 마치 다윗의 내면 세계와 같은 사람.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 자연히 그 내면 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어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아버지의 기준으로서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 아버지의 기준으로 봐서는 쓸모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들판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신 용량이 커지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키워봤자 우물 안에 개구리를 키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키우면은 영역이 넓어져. 정신 세계가 넓어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좀 큰 틀에서 대의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식이 걱정거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지, 짐이지.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게 걱정거리가 되느냐? 왜 짐이 되느냐?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짐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여야지 선물이 되는 거고 기업이 되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시편 127장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었고 기업으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기업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 안에서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 틈에 보면은 조그만 틈이 있어도 틈이 거의 없지요. 근데 이게 소나무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는 거예요. 세면 바닥을 뚫고 잡초가 올라오는 거, 그 생명력이 참 얼마나 그 풀씨 하나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주었거든. 그 생명력으로 사람들은 황폐화시키지만 그 생명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도 또 나는 거예요. 밀어도 또 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거는 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암송을 시킵니다. 네가 다 어차피 네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조건 성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이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렇다 이거예요. 아주 무모한 짓 같지만은 무모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식의 근원이 성경에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분수를 배우는데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다. 도대체 1 나누기 2 무슨 뜻인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다. 무슨 의미인지 원리를 모르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워가 가르치니까 원리를 알면 내가 풀면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참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1992년도 그러니까 지금 30년 됐죠. 이스라엘에 갔는데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교육,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유대인 학교에 보니까 분수를 가르치는데 실물을 갖다 놓고 나누기를 가르치는 거고 놀랐어요. 실제로 모형 사과를 한 개 갖다 놓고 하나야, 1이야. 이런데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틈 나누니까 반쪽밖에 안 되잖아. 이것이 2분의 1이다. 하나를 둘로 나누면은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니까 반쪽이다. 반쪽이 뭐냐? 2분의 1이다. 1 나누기 2는 2분의 1.
세 사람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세 쪽을 내면 3분의 1이 되고 네 쪽을 내면 4분의 1이 되겠지. 다시 반쪽과 반쪽을 합하면 1이 된다고 가르쳐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누기구나. 나눈다는 원리를 모형 사과, 나무 조각으로 된 사과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 나누는 걸 알았어. 그럼 네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쪽을 내야 되지. 네 쪽을 냈으니까 한쪽은 4분의 1이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이지. 다 더했으니까 다시. 그런 원리를 아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만큼 유대인 교육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하나만 알면 집에 가서 세 쪽도 내보고 네 쪽도 내보고 계속 혼자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만들면 자기가 공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식부터 외우고 답을 풀으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참 외우기가 싫고 그냥 답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누기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더하기를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원리를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논리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큼은 묻지 말고 외워라.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논리와 이론보다 훨씬 더 상위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는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절이 아마 가장 흔하게 외워졌던 요절일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간단한 요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를 쫓아 사니까 인생이 어긋나게 나갈래 나갈 수가 없지요. 만 가지 자본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일단 자본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옥기시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들어가며 나가며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게 하듯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잖아요. 2는 2, 2는 4, 2, 4, 8 공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외워버려라. 너 공식을 알 필요 없어. 답을 만들어주는 이미 바로 써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건 참 뛰어나요. 근데 그 원리는 뭐요? 2는 4 더하기가 구구단은 더하기를 포기해 놓은 공식이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은 더하기를 포기해 놓은 거라니까. 그거는 내가 풀 게 없어. 답만 외우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수는 내가 100%해야 돼. 거기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옥기시에 새겨서 외우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은 아마 세계의 거의 1, 2위 다툴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참 발달하고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 주일학교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어른은 있냐 없냐? 어른은 있지. 어른이 있으면 왜 새끼가 없을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젊은 사람이 없을까? 그 동네는 젊은 사람이 안 살까? 없다고 안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없어도 하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면 돼. 주일학교가 있으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요,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가 없어. 어떻게 그 교회를 나가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없앤 건지, 학교가 없어서 학생이 안 생긴 건지, 그게 이상한 논리, 그 이상한 논리도 아니지요. 세상 흐름을 풍조를 따라가 버리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과 학교가 없으니까 안 보내지. 어른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안 올까? 애기들이 안 올까? 애기 엄마가 안 올까? 그 이유를 목사가 모른다면 그거 끝이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른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수하게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천국의 모델이요, 천국 시민의 표본인데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그 순수한 모습을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교육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없이 세상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는 더 부끄러운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주신 선물이니 아버지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참 교육의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표본이 무엇인 줄로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마치 아이가 내 것인 양, 내 소유물인 양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으로 양육한다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참 인생의 참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인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기를 소망하고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키울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